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시 자라는 은혜 두 번째 시간을 삼손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간에 이 삼손처럼 흥미로움을 주는 성경의 인물은 아마 없을 듯 싶습니다. 영화로도 나올 정도니까, 그죠? 예전에 나왔죠? 동시에 그처럼 끊임없는 논란거리를 주는 인물도 또 없을 것입니다. 삼손이란 자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특히 좀 그렇습니다. 이 삼손, 과연 이 삼손의 선택은 옳은 선택인가? 끊임없는 논란이 좀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예요? 삼손 딱 해서 그 없앤 멋있는 그런 히어로의 모습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한 사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사사로 볼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살 아닌가? 자살론에 대해서 나오면 이 대목이 항상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또 몇몇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자살도 우리나라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할 때 항상 나오는 대목이 삼손 대목이에요. 삼손의 마지막은 이 둘이 교차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근데 사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두 눈 다 뽑힌 채 나귀처럼 이 맷돌을 돌리는 이 처량한 신세 가운데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힘의 근원인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그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죠. 단순히 자연 발생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때요? 머리가 자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머리 자라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초인적인 힘마저 다시금 주어지는 것을 보면 분명 이것은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머리 자라는 거하고 힘이 또 세지는 건 또 다를 수 있는데 힘까지 다시 오거든요. 이거 은혜죠. 삼손 편에서 보면.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힘은 분명 그의 머리에 있었죠.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보면 나실인인 그의 머리를 매개체로 삼아서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머리가 자란과 동시에 떠나신 하나님도 그에게 다시금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삼손의 머리가 자라니까 돌아온 것인가? 아니, 돌아오기 싫어도 머리에 매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자라면 돌아와야만 하는 분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무엇인가 삼손의 신경에 변화가 생겨서 머리가 자란과 동시에 돌아오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후자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3자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8시 20분에 눈썹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속성상 전자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머리에 매여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후자라 봅니다. 겉으로 볼 때 삼손의 머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다시금 자란 것이 맞지만은 단순히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자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삼손이 싫은데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자라니까 난 돌아가야 된다. 삼손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나실인의 약속을 이미 어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실 이유도, 돌아갈 이유도, 은혜를 주실 이유도 없죠.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는 범법자죠. 나실인으로서 약속을 어긴, 하나님과 약속 어긴 범법자고, 그 제약에 그 준하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좀 비참할 정도로. 예. 근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삼손이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의 머리털이 지금 다시금 자라고 그에게 이전에 주어졌던 이 초인적인 힘의 돌아옴, 또 그 하나님의 그 돌아오심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이죠. 여러분 21절과 28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21절과 28절의 그 7절 사이에 그의 신경에 엄청난 변화가 주어진 걸 여러분 보십니까?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28절에 가서는 그의 이 울부짖음의 기도가 나오죠. 본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신 이유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사명을 놓치고 여러 스캔들과 아울러서 여색을 쫓게 여념이 없었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삼손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바쳐 사랑한 여인 이 드릴라로부터 역배반을 당하죠. 하나님을 배반한 삼손은 또 배반을 당합니다. 부메랑처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기약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두 눈은 뽑힌 채 힘 빠진 나귀처럼 그 기약을 알 수 없는 하염없이 맷돌을 돌릴 때, 여러분 그 맷돌을 이제 힘이 빠진 상태예요. 꼭 나귀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되는 그 맷돌을 그 인간의 평범한 인간의 힘으로 그걸 돌린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건 기약도 알 수 없고 이건 그냥 산손장이죠. 뭐 그때 그는 그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심정이었을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고 마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돼서 짐승처럼 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시간이 삼손으로 하여금 진정한 삼손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장 삼손다운 시간이 되었다. 아주 뼈아픈 시간이죠.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죠. 근데 이때가 가장 삼손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삼손. 이 시간은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울러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뼈가 시리도록 깨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때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어. 워낙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처럼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약해 빠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유약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나 그렇게 보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를 믿어야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약해 빠지게 하나님 부르짖어, 남자가 특히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힘을 가진 자야말로 강력한 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실은 내 삼손이 지금 거기에 눈이 떠진 거죠.
그 7절 사이에.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에 대한 가대망상증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자도 그냥 염소 가지고 찢듯이 확 찢어버리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자기됨이 절대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 나의 나됨이 절대 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 출처가 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이거 대단한 깨달음이죠. 삼손은 돌고 돌아서 비로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실은 희망 장사였지만 굉장히 방황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비로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 찾기. 이거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제자리 찾기.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를 뭐가 움직였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 거기서 장사되거든요. 결국은 무덤이 거기잖아요. 그죠? 31절.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죠. 삼손의 삼손 되면 어디 있다고? 여기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삼손은 삼손 된 거예요. 단순 머리가 아닙니다. 또 사사기 15장 14절로 15절도 보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들은 뭐예요?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결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머리가 밀려서 힘이 빠진 건 맞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버린 게 거기서 힘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실은 머리카락은 그 상징적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으신 거죠.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죠? 한편 그에게 주어진 힘은요, 전능한 힘은 아닙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같은 힘 아니에요. 어떤 힘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탁월한 힘입니다. 그냥 빠른 것도 아니고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달린 게 아니라 힘이 좋은 거예요. 우사인 볼트는 엘리야예요. 그죠? 막 달려가잖아요. 엘리야가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이에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냥 강한 힘입니다. 근데 그도 어떤 데서는 죽음에 가까워졌어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그에게 첫 번째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8, 19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은 분명 탁월한 힘을 소유한 자이죠. 그럼 분명한데 그의 힘도 실은 한계적이죠. 한계적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힘 중에 하나를 그냥 소유한 것뿐입니다. 그냥 강한 힘. 그러다 보니까 그도 다른 게 부족하면 어때요? 죽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엔학고레, 부르짖는 샘이라 그러는 그 샘에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강한 사람 같지만 일정 부분에 강한 거지 전면에 강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엔학고렛, 이 부르짖는 샘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는 뭐예요?
이 모든 능력의 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갔을 때 거기서 구원을 맛받고 계속 어떤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죠. 물이 터지면서 그 물을 마시고 당신 자신의 본래에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삼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은 이 맷돌을 돌리는 시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보는 28절에서 그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거죠. 오직 나의 나됨, 나의 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예요. 이 28절은. 이때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다시금 그 블레셋 진영의 한 중심에서 다시금 터지는 거죠. 그때 이제 엄청난 사명의 이제 완성을 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샘솟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나 우리 안에 에나골에 같은 그런 시기가 다시금 찾아올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시기예요. 이때 우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뭐가 터져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울부짖음, 이 부르짖음, 이것이 이제 일어날 때 그때부터 실은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시기다 보면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떨어질 수 있죠. 뭐 코로나 2년 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이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상투적인 기도,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울부짖음이 절규죠.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 부르짖음, 막 짐승과 같은 부르짖음이 내 속에서 팍 퍼져 나올 때 그때 실은 그때가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능력 속에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또한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금 사명 감당할 힘도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나됨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절규어린 울부짖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실은 그것은 은혜의 시작의 징조예요. 회복의 징조예요. 그게. 이런 진실한 고백의 시간을 맞이할 때부터 우리 안에 은혜의 새살이 돋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다시금 은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 때론 우리로 하여금 힘을 다 빼놓게 하세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뭐 큰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힘을 쭉 빼놓는다니까요. 심지어 두 눈까지 다 빼버려요.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감옥에 묶인 채 거기서 그냥 맷돌을 그냥 굴리는, 맷돌에 그냥 붙잡혀 있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그냥 갇혀있는 시간을 보낼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없는 거예요. 비상구도 없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망만 하다가 죽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이렇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이 삼손의 상황을 보면 두 눈 다 뽑혔지, 맷돌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 굴리고 있는 그 상황은 절대적인 절망의 시간이죠. 그냥 죽고 싶죠. 근데 죽으라고 주신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손길이에요. 이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쭉 빠졌다고 낭망만 할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건 쉽지 않지만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런 시간마저 잘못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은 자기가 삼손처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올 그런 기회의 시간인데 그마저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전히 인생이 붕괴되는 시간으로 보내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출구는 없다. 비상구는 없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도 생을 마감하는 청춘들,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끝인 것 같고, 내가 볼 땐 더 이상의 길은 없는 것 같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그 막다른 그 골목에서 하늘을 향한 비상구가 열려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우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아무런 힘도 능도 없는 자기나 상황에 매몰되어서 힘없는 자기를 바라보거나 너무나 눌리게 만드는 상황을 바라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그런 일은 그걸 바라보는 일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눈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보잖아요.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 하늘을 볼 수 있죠. 이때 막다른 길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삼손은 그걸 찾았어요. 삼손은 그걸 찾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은 거죠. 되찾은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찾은 것. 우리가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절망의 감정이 막 춤을 출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막 절망이 막 오고 그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막 힘이 쭉 빠지죠. 그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절망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하죠. 허우적거리다가 더 빠지고.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향해서 아무리 절망한들 변할 것이 있을까요? 변할 거 없습니다.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죠. 오히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뿐이죠. 우리가 늘 인생에 염두에 둘 것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대인데도 이미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쟤는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20대의 청춘이 난 늦었다. 왜 나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까? 왜 중딩일 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고딩일 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20대인데 지금 40대인 제가 볼 땐 20년이라 어마어마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저 같은 40대에 있는 사람이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 70대에 있는 청춘이신 어르신들이 참 안타깝죠. 왜 저렇게 사나? 내가 볼 때는 한참 청춘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때 늦은 거예요. 이미 중딩이들도 자꾸 중딩이래네요. 중학생들도 자기가 늦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격차가 느껴지잖아요.
중학교 딱 들어가면 격차가 느껴지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도 느껴지니까 나 늦었다. 늦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딴에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늦었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거 막 후회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될 자들이고 내일을 살아야 될 자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래요? 지금이래잖아요. 여러분 묻지를 않는데 나의 마지막 자리는 여러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네, 마지막이 중요해요. 재미난 영상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인데 막 왔다고 해서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걸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자기 1등 했다고. 근데 뒤에서 쏜살같이 들어와서 간발의 차로 놓쳐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매듭 짓는 거 있죠. 명품은 마지막 매듭이 좋잖아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명품 없나요? 마지막 매듭질이 다르잖아요. 저는 없지만 그렇다 그래요. 다르잖아요. 그 한 끗 차가 크잖아요. 마지막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존 파이버 목사님의 말처럼 인생 낭비하며 살지 말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찾으라는 말은 우리가 두고두고 새겨야 돼요. 60이 다 되고 막 65세 요새 파이어족들 나오잖아요. 40세 이미 은퇴해요. 여생을 그렇게 살아요. 막 우리가 볼 땐 부러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 부러운 거 아닙니다.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인생보다 멋진 인생 없잖아요. 그거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20, 30년의 그 은퇴 생활을 주신 거겠냐고. 사회적인 은퇴는 있어도 영적인 사명의 은퇴는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이 은퇴죠. 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숨 달고 있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각양각색의 은혜와 힘이 있잖아요. 재능과 은사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고 선물이 있어요. 인생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명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면 당연히 뭘 놓쳐요? 울부짖는 부르짖는 기도 놓치죠. 사명의 자리 놓치죠. 그 자기만 돋보이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라이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방황하는 이 시간에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내서 더 방황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사명을 놓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그건 방황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전 열심히 사는데요? 뭘 향해서 열심히 사는데요? 방황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 돌아오면 다행이죠. 끝까지 못 돌아오면 진짜 그건 낭패예요. 낭패.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힘도 은혜도 다시금 집 나갔다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다시금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원종현 집사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갑자기 이게 애드립으로 나온 거지만 원종현 집사님 찬양에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예배에 사명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평신도로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럼 저 기타는 녹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저 기타만 녹쓰는 게 아니라 이 찬양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거는 아마 집사님만이 누리는 자기만의 비밀이거든요. 비밀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퇴색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한 1년을 제가 사역을 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1년을 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회복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도 주시고 그걸 전할 수 있는 힘도 다 주세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지, 그거 안 하고 눌러 달라면 그런 은혜와 힘 주실 이유, 주셔도 쓸 일이 없는데 그걸 뭘 주시겠어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힘들죠, 그죠? 힘들지만 그 힘을 너끈하게 감당할 만한 힘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연말 되면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그 사명의 자리로 왜 그걸 거절하셔요? 이때 찾아오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 교회에서 많이 찾아왔어요. 그건 막 피해 다녔어요. 잘 알죠, 왜 찾아오는지. 근데 여러분 힘들죠? 근데 그게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아십니까? 힘 주신다니까,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절로 30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아주 진짜 안타깝긴 했지만 멋있게 사명을 감당을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누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 대단한 사람 같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교만한 마음 품을 때 그냥 막 추락한 날개도 없다고 꽉 그냥 곤두박질 치죠. 근데 34절에서 뭐예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때 다시금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다시금 총명과 힘과 권세와 위세가 다시금 회복되는 경험을 하죠.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이 조그마한 힘, 그것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수많은 힘을 잃어버린 채 마치 두 눈 뽑히고 맷돌 굴리는 삼손의 심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우리가 소유했던, 힘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힘도 사라진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것이 회복되길 바라고, 그것을 잘 간수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더 간절하길 바랍니다. 더 간절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기도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 그 능력의 통로를 왜 놓치고 사냔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살아도 살깡 말깡인데 무슨 재간으로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무슨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뻗팅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야말로 가장 능력의 사람이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을 거둬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저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제가 뭐 하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라고요. 스스로 나는 어디가 내 사명의 자리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잘하는 은혜, 다시금 잘하는 은혜는 다시금